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비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며 끝없이 방황하다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아프고 병든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으셔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말랑낭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지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새 생명을 얻어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돈을 쓰고 시간을 쓰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는 시간을 쓰지 않고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은 죄와 허물을 아시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추위 속에 그동안 웅크렸던 계절이 지나 이제 곧 새싹이 돋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할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봄은 단순한 변화의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저희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기회이자 소망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나약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에 매여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죄악을 보시고도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며 회복의 길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혼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나라를 붙드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혼란과 갈등의 중간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권을 차지하려는 야망이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우선시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따라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야가 협력하여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되고 추락한 신뢰도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상명교회가 날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휴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긴 방학을 끝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칭찬받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또한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다음 예수님을 만나고 바르게 자라 이 나라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권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과 육이 변하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 계획하신 목회 일정 위에도 동행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주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찬양대와 가브레 악단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6과 정기옥 성도님, 11과 박준상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안흥균 장로님, 장경나 권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안병화 안순치 집사님 생신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조에서 봉사합니다. 유행숙 권사님 가정에서 오택상 선교사님 건강 회복 주심을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한영자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3월 행사 안내 3월 2일 주일 3부 예배 시 어머니 기도회 개강 예배 3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2025년도 봄학기 어머니 기도회 개강 3월 16일 주일 3부 예배 시 2025년 상반기 장학 예배를 드립니다. 세계비전 제자대학 교육 안내 유일성 과정 강사 김종희 장로님 대상 손은아 정혜진 이성대 집사님 김마리아 성도님 3부 11시 예배 후 본당 찬양대석에서 진행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공사자는 김종희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박용림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선님이 군대가 있는 박권찬, 이승민, 조동희, 유용진,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고재상,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이 귀한 사명의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고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사대원리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안웅근 장로님, 장경락 의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아버님 안병환 집사님 생신에 감사에 대접합니다. 우리 집사님 건강과 장수에 복을 주시고 앞으로 남은 모든 여정이 더욱더 평안하며 건강하고 영육간에 따뜻하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안웅현 장로님, 장경락 은사님, 안종현, 왕영진 그리고 아들 종진 이 자녀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종진 형제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행숙 권사님 가정에서 오태상 성교사님 건강 회복에 감사의 떡을 대접합니다. 우리 성교사님 이제 아버지 태국에 있고 3월달에 잠시 귀국할 것인데 더욱더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행숙 권사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 앞날이 복되게 하시되 우리 조재모 형제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태상 성교사님과 조수연 사모님, 예슬이 예인이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님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박상호 형제님과 김선미 집사님 첫째 아들 하율군이 처음으로 교회 출석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청년으로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는 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관리로 나오죠. 관리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 의원을 주로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의 기록을 종합하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부자이고 관리였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리새인 613가지의 율법의 세부장을 다 지켰던 사람, 다 갖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셨죠. 내 자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평생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만약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항상 궁금했겠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프루스트의 시에 두 갈래 길, 가지 않은 길한 시가 있잖아요. 숲속에 두 길이 나 있는데 한꺼번에 두 길을 다 갈 수 없어서 한쪽 길만 갔는데 가보지 않은 한 길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여러 갈래 인생의 길들이 있었죠. 이 길로 이 길이 아니라 그때 그 길로 갔더라면 생각할 수 있고, 이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택했더라면, 이 과목이 아니라 저 과목을 공부했더라면,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택했더라면, 이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을 택했더라면 내 인생 어떻게 달라졌을까. 두 갈래 길들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길지 않은 삶을 돌아보니까 크게 세 번의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상국민학교 졸업하고 나서 배를 타러 배를 타러 갈 뻔했어요. 보통 이제 중학교 진학 못하는 아이들은 배를 타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 친구 몇 명이 배 타러 갔는데 그때 성급 10만 원 줍니다. 60년대 10만 원 주고 이제 배 타러 갔는데 동네가 뒤집어졌어요. 그럼 돈 됐다, 돈 벌었다. 그럼 국민학교 졸업하고 배 타러 가면 뭘 하느냐? 화장을 합니다. 화장 뭐냐면 밥하는 사람을 화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밥하고 그래서 이제 배에서 잔뼈가 크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저는 이제 안 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듬해 중학교를 진학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때 만약에 배를 타러 갔다면 화장이 되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 공부할 기회는 많지 않죠. 몇 달 동안 바다에 있다가 겨우 좀 들어왔다가 또 나가니까 잘하면 기관장점 됐을 것이다. 선장은 힘들었을 것이고 기회가 없으니까 배 타러 안 가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갈림길은 제가 17살 때 있었습니다. 통영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중퇴하고 청주 올라와서 직장생활 이것저것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청주 본정통을 걸어가는데 눈이 팍 겨울이에요. 근데 제 앞에 어떤 남자가 걸어가는데 까만 코트를 입었어요. 그런데 어깨의 선과 걸음걸이 뭔가 풍기는 이미지가 뭔가 기운이 다르더라고요. 본정통에 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청주 본정통은 서울의 명동 같은 거, 종로 같은 곳입니다. 좁은 짧은 거리인데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뒷모습만 보는데 그 사람이 청주 남주동 한약방 골목으로 들어가요. 저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따라갔는데 한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갔어요. 망설여 들어갔는데 딱 들어서니까 그 한약방 주인하고 잘 아는 사이인가 봐. 둘이 마루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들어서니까 한약방 주인이 어떻게 왔냐고, 약 지으러 왔냐고. 아니다. 왜 왔냐고. 저 사람 따라왔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래서 나를 왜 따라왔냐고. 그랬습니다. 제가 본정통을 걸어가는데 아저씨의 뒷모습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껴서 내가 따라왔다. 그러냐고. 앉으라고. 앉았습니다. 셋이 앉아 있는데 셋다 이제 저는 그 두 사람을 모르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산에서 수도하는 사람이다. 경명주사를 구하러 내려왔다. 잠시 왔다. 주사란 게 뭐냐면 도장 인증 받을 때 그 만들 때 쓰는 거 빨간 거, 그게 한약에서는 약으로도 쓰입니다. 약으로도 쓰이고 독으로도 쓰여요. 그 경명주사를 구하러 왔는데 학생한테도 뭔가 기가 있다. 그러니 나를 따라 지금 산으로 가자. 야, 그래 한약방에 마당에 앉아 있는데 그 눈은 팍 쏟아지는데, 야, 진짜 산으로 갈까? 뭐 경관 벽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세상에 고민해서 잠시 고민하다가 아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서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사람 따라갔다면 나는 계룡산에 아마 천공도사점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 번째 갈림길은 연대 교육대학원에서 종교교육 전공할 때였습니다. 지도 교수님 강희천 교수님 저를 한번 부르시더라. 그분이 이제 연대 나와서 하버드 옥스퍼드에서 나온 분인데 그러시더라. 기독교 교육과 가르쳤는데 저한테 하시면 그 자네 내가 하버드에 추천하고 싶은데 갈 마음이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추천한 학생을 하버드에서 거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보겠느냐 그러면서 돈 걱정하지 마라. 6개월만 버티면 다 살 길이 생긴다. 한인교회도 비빌 언덕이 되고 학교에 자금 됐으니까 가서 6개월 버티면 된다. 단 한 가지, 학위를 받고 와도 교수 자리는 보장 못한다. 이제 고민이 됐어요. 집사람한테 오늘 집사람은 가라 그러더라고. 제가 갈 수 없는 게 신문사를 2개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못 갔습니다. 그 교수님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만약 그때 유학을 갔다면 내 인생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궁금증과 어떤 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도 평생 그랬을, 내가 그때 만약 예수님 따라갔다면 내 인생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 마태복음 6장에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면서 사람을 섬기는 주에 대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같은 위상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게 될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어느 쪽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이냐, 어느 쪽을 더 섬길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가 정리해 놓았는데 보십시다.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은 215개인데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은 218개입니다. 그런데 금전, 재정, 청직에 관한 것은 2084개나 돼요. 금전의 돈에 관한 구절. 예수님의 비유가 모두 38개입니다. 그 중에 돈과 관련된 것이 16개입니다. 반이죠, 반. 반이 좀 덜 못 되는구나.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그만큼 돈, 금전, 재정이 인간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비유 중에서 돈과 관련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 성경 구절도 금전, 재정에 관한 구절들이 2084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다.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제자반 교재에 있는 형태 심리학자인 에브람 메슬로 욕구 위계설을 말했던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망치만을 갖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못으로 보일 것이다. 망치는 못을 박는으니까 사람 머리도 못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뭐 박았으면 좋겠는데 박을 게 없다. 못을 찾.
당신이 만약에 돈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면 돈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돈 되지 않는 모든 일, 모든 관계는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이죠? 예. 망치만 갖고 있다면 세상이 다 못으로 보이겠지만 당신이 돈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면 돈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도 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메슬로가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것을 사랑하면 뿌리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사기, 절도, 강도, 살인, 돈과 관련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 중에 돈과 관련된 게 많죠. 충남대 이교 교수님, 그 믿음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분석화학의 근위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글을 보면은 그래요. 자기가 그분의 따님이 25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충격받고 도대체 사람이 뭘 먹어야 건강한가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이교 교수님이 된 거예요.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음식들을 쭉 살펴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만든 것보다 돈 벌려고 만든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음식들을 살펴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만든 것보다는 돈을 벌려고 만든 게 더 많더라. 즉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들 대부분이 다 돈 때문에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고 11조 아까워서 교회를 못 나오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자기를 찌르면 피가 나겠죠. 자해 칼이나 창으로 송곳을 찔러보시 아프죠. 남이 찌르면 대단하게 난리 나겠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찔러요. 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자기가 자신을 해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사람, 실존. 존재는 그냥 있는 거지만 실존은 다릅니다.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을 실존이라고 합니다. 실존. 왜 사는지, 무엇으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실존적인 인간입니다. 본문의 관리는 다 갖춘 사람이죠. 부자이죠, 점죠, 그 다음에 또 관리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3절에 나와 있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 다 팔아 가는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은 내게 보아 있을 것이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였어.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굉장히 그만큼 갈등이 많았대.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가 되고 영생의 길을 찾고 싶은데 또 하나는 이 재산을 놓치는 것도 아깝다. 자기는 완전히 빈털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굉장히 갈등하다가 결국 뭡니까? 재물을 택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재물을 다 팔아야 했을까요? 구태 꼭 다 팔아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싫어했죠. 왜냐하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따라갔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너무 고생을 했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그 정도로 큰 방, 회랑을 갖춰서 제가 그 현장에 가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 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앞들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나이가 2000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올리브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 살던 부자 마가가 그냥 감동받아서 바울 따라 나섰다가 너무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바로 화가 나가지고 마가 난 데리고 가기 싫다. 그러니까 나는 신라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그도 데리고 갔죠. 그 마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쓰고 나중에 바울도 그걸 깨닫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마가 만약에 부자가 아니었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고생을 샀어 하지? 이 청년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고생하겠죠.
그러면 내가 부자인데 왜 고생하지 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보화보다 더 귀한 하늘의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청년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 버리지 않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버린다는 것은 갖다 버린다는 것보다는 그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을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같이 읽읍시다. 무릇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자꾸 가족으로부터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번역을 좀 부드럽게 하려면 미워한다는 단어가 헬라어 미시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이 되면 덜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오른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덜 사랑하지 않냐면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나보다 안 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씀, 덜 사랑하지 않냐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할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죠.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와 부추와 마늘 먹던 때와 그립다. 이 박한 만나밖에 없느냐 막 난리치 않습니까? 매일 고기를 먹었겠죠. 어쩌다 고기를 먹었겠죠. 아들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이는 그 비참한 생활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 홍해가 또 갈라져 주겠습니까? 하여튼 이 생각이란 게요.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물론 이스라엘의 그 쟁기 구조는 복잡하긴 한데 그와 관계없이 이 말씀은 지나온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소년은 미래에 살고 노인은 과거에 산다고. 제가 메가더 장군 이야기를 했죠. 메가더 장군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서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꿈의 상실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고 메가더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창세기 19장 26절에 말합니다. 롯이 아내 뒤를 돌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 분명히 천사가 말합니다. 뒤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보았어요. 궁금해서 돌아보았는지 아니면 두고 온 재산이 아까 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야 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관리가 와서 묻지요.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다는 그냥 선한 선생님, 뛰어난 랍비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랍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정형화된 기도문을 써서 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형화된 기도문을 써서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기도문 써달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나 아니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선한 선생님,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바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배설물 여긴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믿음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초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죠. 우리가 잘생겨서 허리가 가늘어서 키가 커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님 우리의 그런 걸 보지 않으시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 믿음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구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뻐시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지방의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는 이방 여자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나를 불쌍히,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 주님 시끄러워 못 겠네, 그냥 가라고 하세요. 가라고 하세요. 그를 보내소서. 넘겨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유대인 이스라엘 집에는 다른 데로 벌 받지 아니하였다. 이방인들은 나 신경 안 쓸래. 여자가 저를 도우소서.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자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개다 이 말. 개다. 기분 나쁘죠. 모욕으로 들릴 수 있는데 모욕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글성에 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헬라어의 개란 단어가 두 개 나와요. 하나는 키온. 이것은 모든 나쁜 의미의 개입니다. 개들과 행악자들과 술객들과 뭐 개들 할 때는 전부 다 키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좋은 뜻, 사랑하는 내 강아지, 반려견, 애완견, 이때는 키나리온 단어, 키나리온. 이 단어가 개, 이것은 주님께서 키나리온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의 차이를 모르시는 게 아니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나쁜 뜻의 개와 좋은 뜻의 개가 있는데 주님은 나쁜 뜻의 개라는 키온을 쓰지 않고 키나리온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말을 알아받은 거예요. 그래서 개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개들, 주인 아끼는 반려견, 애완견이 사이들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당연히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나를 지금 키온이라 키나리온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의 딸이 낳았다. 믿음으로 낳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오는데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장교입니다. 우리 지금 치면은 중대장쯤 되지만 그 당시에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장교의 위세는 엄청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서 누가 짐을 지고 오리를 가고자 심리를 가주라고 하셨죠. 그 당시에 법이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이 아무나 가서 야 이리 와 이거 지고 따라가면은 오리를 따라가야 되는 법이에요. 그게. 주님은 그 법을 염두에 두고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장교다. 옛날 우리나라에 일제 치하 때 일본 헌병 100명을 거느린 장교다. 대단하겠죠. 엄청난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귀찮아서 아니라 나는 주님 오심을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합소.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위에 사람이 시키면 하고 내 아래 부하도 내가 시키면 말로 하면 하는데 당신이 말을 하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누구 있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단 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만 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거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안 고쳐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시험쳐 받는 것도 아니고 돈 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노력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뭐 도장 받았습니까? 구원 도장 없지요. 옛날에 구인의 천국복음 전도회라는 구인이라는 이단은 천국 가는 토큰 팔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천국 가는 토큰, 이 토큰을 사면은 천국 가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갔다가 33살에 죽었네. 또 33살에. 그러니까 마성 모란공원에 뭐가 있어요? 재림 예수님 묘 해가지고 쫙 비석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 죽어서 그 무덤에 계십니다. 구인이라는 예수님. 또 하나 그 밤빌리아 추수꾼 훈련은 영성 훈련이라는 이단은 소피아 선로즈 이스나 여자 교주의 손도장을 갖고 있으면 그게 구원의 표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거기에 방배총신 조희신학 교수와 이스나 신학생한테 넘어가죠. 아동 소설가인 조신학생들이 넘어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TV에 나오고 대단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뭔가 표 받는 게 아닙니다. 토큰이나 도장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죠. 믿음을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혜뿐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강조, 하나님은 다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로 퍼가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로 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럼 반드시 응답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게 되느냐? 무엇보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부자 청년 관리 율법의 아들에게 말씀하죠. 다 팔아 가는 데 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이제 내 일을,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영광의 직분, 직책을 자기 재물보다 더 약하게 여겼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 보셨습니까? 그 흑인 검투사가 나오죠. 검투사 죽기 전에 뭐라고 외치며 칼 들고, 나는 자유인으로 죽는다. 그 말이 크다죠. 난 노예가 아니라 난 자유인으로 죽는다. 죽어도 내가 자유인으로 죽는다는 그 명예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 일을 한다는 그 명예가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같은 비중으로 보시죠. 설교하는 저나 다른 작은 일을 하는 어떤 정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은 비중으로 보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특권 상급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분량대로 가장 일을 잘하면 똑같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이 칭찬하셨죠. 2달란트 5달란트 넣는 사람 똑같이 칭찬하셨잖아요. 5달란트 넣는 사람이 더 많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죠. 죽기 전에 유언할 때 그때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오늘 시험 문제 났습니다. 지난주 시험 문제 났어요. 참 그 문제 잘 만들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시몬의 분량, 레위의 분량, 유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을 분량,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할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에 나는 목숨을 걸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죠. 예수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죠. 촌동네 이거 아닙니다. 다소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에서 왕후가 많이 나왔죠. 율법의 어른 흠이 없는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왜?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는, 나를, 내 삶을 의미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성경들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가지를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 안에 쓴 서신이다. 골로새서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런데 네 가지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변호사 구하라 말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름 부탁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멋지지 않습니까? 감옥에 전도가 싶으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란 말이지 한 번도 날 꺼내달라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없냐가 바울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감옥에 어디 있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 바울을 누가 얽어매고 누가 속박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째로 시작,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리.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육 기관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영육간에 풍성하게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전진하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 맡긴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hun동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